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보면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보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가 힘들기도 하지요. 외출 한번 하기가 힘듭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밥 한번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예쁜 것이 자기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놀아주고, 공부시켜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해 동원합니다. 아이를 위해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 아플 수 없습니다. 어린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있지요.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부모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대신해서 대신 감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에 속죄를 지켜야 됩니다. 이 속죄를 통하여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속죄하게 됩니다. 속죄일에 지켜야 되는 여러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사셀 염소에 대한 것입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두 염소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지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아론이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 버려집니다. 결국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을 보면 바로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매일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